천지창조의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대목인데요. 철학적인 질문을 몇 번 던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던 문제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 우리의 목적, 방향, 바른 길은 어딘가?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왔다, 태어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사색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과 성서 이런 부분,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 아닌 고민이 사실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땅에 보내셨는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어떤 목적을 두셨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도 답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길을 찾는 인생이라고 철학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을 그냥 간단하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분명히 답을 주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체를 인간으로 다스리라는 대리임이랄까요? 이 부분까지도 성경은 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높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체로 감사할 일이 많죠. 다른 미물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길을 제대로 찾기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길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법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주신 그거를 찾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답이 없다,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정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찾기까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뭘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이 뭐였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 목적을 딱 정의를 내려놔서 이 목적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해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정말로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을 걸으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길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성자라고 그럽니다. 혹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 청빙의 길, 말씀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보고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야, 참 성인이다, 성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과 기뻐한다. 우리 목적이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사람에게 가장 복 있는 길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그 길이 가장 복 있는 길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야망을 따라 가는 길이 그걸 이루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뭘 얻어도 뭘 성취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세상이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진리입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의 성을 말하고 뭐 이상한 젠더를 말하고 뭔 소리를 해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렇게 설교하면 고소당하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가 제가 어제 그제 들었는데 어느 지자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호적의 여자라고 등록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법이 통과됐다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여러분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 몸 그대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여자라고 생각하고 호적에 등록을 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여자다. 그럼 여러분 목욕탕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탕에 들어가면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에 나는 여자야. 자기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 이상하요. 자기가 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자다고 생각하면 난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 여자로 지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다스리도록 위탁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정의라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선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선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나 뒤에 보시면 나훔 그런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나훔 앞에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29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라고, 선을 행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사람은 뭐든지 있으면,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은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재주가 있든 팔재주가 있든 머리가 있든 뭐를 하든 남보다 뛰어나면 그것을 알아주길 원하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뭔가가 보이겠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드렸다고 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뭔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입니다. 일. 노동은 그래서 사실은 벌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덴의 관리자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가시가 나고 쓴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일이 고통이 되었지, 일이 원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명을 제대로 찾으면,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천직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닙니다. 그 일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의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들은 청직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할 일은 다릅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상대방 위에 서서 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 할 때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십시오. 너는 얘 이거 못하냐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십시오. 뭘 하더라도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러 가십시오. 그걸로 가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운동이든 아니면 무용이든 무슨 문학이든 뭐든지, 그냥 공부든 간에 지 잘한 거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목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하나님이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 딸을 안 쓰고 불신자들만 다 쓴다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분야에, 적재적소에 진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그냥. 답을 바로 아셔야 돼요. 행복하냐 누가 물으면 시편 1편을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행복인데, 나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내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우리 행복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1번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것은 보너스입니다. 물질도 다른 세상의 모든 복은 그 다음 부차적인 것입니다. 1번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가라지 않는 복입니다. 변질되는 복이 아닙니다. 변형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선과 같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소리 속에서도, 풀무불 소리에서도, 식물 속에서도, 꽃한 포기를 보면서도, 꽃한 속에서도, 길가의 시냇물 소리에서도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계곡물을 흐르는 그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거스틴, 지나가는 새의 소리를 들으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실 때, 출애굽 시킬 때 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거든요.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 딸하고 선언해 주시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종살이하던 저들이, 노예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그냥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빠, 자장가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장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잠자듯이 진짜 여러분에게도 단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지어놓고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낳을 때 행복하셨죠? 행복 안 하셨나요? 행복 안 하셨어요? 저는 아들 둘 낳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 둘 더 낳고 싶었는데 못 낳습니다. 더 낳고 싶어 못 낳는데 하나님이 손녀딸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워서 아직 걷지도 못하지만 그 아이들 사진으로 동영상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할아버지하고 다가올 순간을 기대하고 있고, 아들 손자 녀석은
할비할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 그러시죠? 그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없어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것들이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좋겠고, 좋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왕이면 예수 믿는 우리 아들, 딸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바르게 행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관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무슨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장도 되고, 경찰청장도 되고, 청와대 주인도 되고, 주택공사 사장도 되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른 영향력을 끼쳤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행복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순간에도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남하고 비교해서 괜히 기죽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보니까, 제대로 믿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지으셨거든요. 행복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종도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책임자면은 자식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우주 만물에 우리 아버지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해도 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잘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번에 말했던 것처럼 요리문답 1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뭔가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찾게 되면 하나님 나라 왕국의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왕국의 도우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하늘나라 왕국을 위한 사역에 종사하란 말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도우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 왕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왕을 위해서. 여러분, 왕을 안 만나보셨죠?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눈앞에 향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 우주의 왕은 우리가 어디서 뭘 해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왕이 보고 있어요. 그 왕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왕이 기억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때로 이렇게 반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언젠가 왕이 기억하면 뭐가 될까요? 왕이 기억하면 왕이 상을 줄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온 노인 할머니 한 분을 그 주인이 이렇게 우산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 우산을 쓰고 가시라니까 고맙다고 갔는데 나중에 그 집으로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영국 왕실에서 큰 선물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영국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도 어마어마한 상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왕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다 풀타임 사역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내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나라에, 왕의 하늘 왕국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도우미로 쓰임받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왕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를 원래 선하게 만드셨고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마음을 다해 그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 합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무슨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노래가 되어서 또 여러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노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준 새 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 주무시기 전에는 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건지. 나이 먹어서 기력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자장가를 들으시면서 단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 때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예수님 때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